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읽었던 이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기도원 자신이 자기를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보는 눈들이 다 다릅니다. 정확하게 내 모습을 나도 모릅니다. 또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나를 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추어져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믿음 그러니까 그럼 믿음 다 있지 뭐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시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지금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그날 밤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그 밤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가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워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해 보고도 죽지 아니했던 은혜를 입었던 바로 그 밤이죠. 여호와의 살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첫 번째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숫소를 잡아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또 하나는 바알 제단에 허물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서 무너뜨리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가 감히 낮에는 백주 대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기도원의 이미지는 굉장히 좀 두려운 자, 성격이 소심하거나 또 믿음이 좀 부족한 자, 아니면 겁이 많은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도원에 관해서 일컫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고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지요.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7년의 앞자리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원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마침내 건져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밤, 결전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이제 이 33절 이하부터 보게 되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지요. 바로 그 전날 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우리 인생의 가장 위태로운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아시고 기도원에게 네가 여기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바알 우상을 무너뜨리고 아세라를 찍으니까 어떻게 이 미디안 족속들이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알고도 쳐들어옵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 좋은 일도 생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예기치 않은 일도 우리가 위기 가운데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기도원을 끌어서 큰 용사다 그렇게 말씀하죠. 큰 용사란 말은 힘이 세다, 사업이 뛰어나다, 전술이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기도원의 일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한 밤이 됩니다. 그의 믿음이 큰 믿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쓰임받을 수 있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보는 기도원하고 다른지 성경이 그득그득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이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누차에 걸쳐서 확인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보십시오. 누차에 걸쳐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해 갑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헤쳐나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원이 어떻게 보면 자격도 전혀 없는 쫄장부 같은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특징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묻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이 뭡니까? 내 것을 다 이루어달라는 것이 기도일까요? 그거는 요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망하고 말 겁니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기도하는 거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군사를 내 손에 붙이셨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손으로 미디안을 구원하리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면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었습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외모에 관계없이요. 성격에 관계없이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주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숨기면서 그 옆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부와 세상적 욕망에 의한 의도였습니다. 바알의 다신, 번영의 신, 아세라, 땅의 신, 농작물의 신. 그래서 이 두 신이 서로 결합해서 그 가나안 땅에 때에 맞는 비와 농작물을 소출을 풍성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해준다. 이것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었고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7년 동안 압제 속에 살아갔던 것이 뭡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세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다가 살겠느냐. 저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눈에 보이는 저 신들을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알 하나님, 아세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부르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단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가 정말 주신가? 누가 참 주가 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키운 너희 아버지 요아스의 둘째 숫소를 잡아다가 아세라 상을 찍었던 그 막대기를 제단으로 삼아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주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7년 동안 압제와 눌림 속에 있었던 그때와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키웠던 이 숫소가 7년 동안 똑같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고통을 끊어내시겠다 하는 것이죠. 예배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친백성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원은 아직까지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분명히 제물 드렸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제물을 삼키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정에 찾아오셔서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의 심령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죠.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비록 여기서 참 그 표현력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좀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그 아버지의 가문 므낫세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여기 두려워했다 하는 표현이 정말 그들을 무서워했다, 그런 표현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 표현은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함의 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 정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지요. 그러면 그의 믿음이 불과 같이 지금 뜨겁게 타오를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미디안에 가서 쳐도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불타올랐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왜 여기 두려워했다 그럴까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자기가 이것을 찍었다가 이 소문이 나게 되면 제일 먼저 책임 추궁당하고 고통당할 사람이 자기 아버지 요아스, 그리고 그 장본인 기드온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역할 수는 없고 낮에는 못하고 밤에 했는데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알이니까 다산의 신,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이 그 앞에 와서 기도하고 아기를 달라고 이제 복을 빌겠지요. 그러려고 가봤는데 이 바알 제단이 다 무너졌고 아세라가 막 지켜가 반동아리가 나가지고 다 엎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 소동이 일어납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그래서 29절에 물어보니까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을 죽여야 되겠다, 이 심판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습니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을 존경해주고 그들과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제물 삼아서 죽여버리면 미디안의 고통이 그들에게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믿음을 쓰십니다.
아버지를 염려하기도 하고 집안을 염려하기도 했지만 어쩌면 기도원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기도원이 가장 염려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요아스를 비롯해서 기도원을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갑자기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아버지 우상의 책임자였던 그 요아스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31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자기 아들이지만 제물로 바쳐서 악을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맞지요. 그래야 자기가 화를 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죠. 바알이 신이라면 그가 스스로 결단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하는 군대에 의해서 협약을 맺고 서로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런 조약 끝에 뭐 이런 아세라 바알도 우리가 섬기게 하자, 이 땅에 두게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협약을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이 무너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변호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가 신이라면 그가 스스로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럼 맡기자. 그래서 이제 다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가장 염려했고 걱정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밤, 성경에서 밤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위기의 밤, 절병의 밤, 어려운 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동시에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 밤이라고 정했을 때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두고 있는 밤입니다. 25절에 그날 밤이죠. 그날 밤. 여호와의 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밤이 언제일까요? 출애굽할 때 그 밤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밤. 오늘 밤이 그와 같은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타오르는 밤.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밤. 기도원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없었던 이 재단도 허물고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의 믿음의 눈이 떠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나타냅니까? 영적인 어둠에 빠져있는 마을을 부흥시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한 민족과 한 국가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서실 수 있는 믿음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기도원이 사사를 지금 보여줍니다마는 이 기도원 사사보다도 더 완전한 사사가 오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밤인도 낮과 같이 도와주시는 분이죠. 지금 밤에 계십니까? 인생의 어려움에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낮과 같이 밝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먼저 미디안을 쳐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아세라상 바알신을 먼저 찍으라고 그랬을까요? 참 이 아이러니합니다. 막상 이 일을 시행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쟤는 언제든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님은 멀리 있고 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더 깊은 적이, 더 강한 세력이 미디안의 세력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집안, 그리고 머나세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깊은 사고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우상을 섬기는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일어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가까운 데서부터. 말씀의 개혁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멀리 있는 적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가까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마침내 이 세상이라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준비시킵니다. 우리의 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그러니까 이 봐라, 세상적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번영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냐. 그것으로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거죠. 그것으로서 우리의 길을 닫게 만드는 거죠.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제일 무서운 세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진정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왕으로, 그리고 진정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까지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우리 앞서서 해결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